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5절, 6절, 7절 말씀. 로마서 15장 5절 말씀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김길자 사모님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조민정 권사님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강민정 권사님 감사금 올렸습니다. 방희주 목사 감사금 올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 더욱 감사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수능 15일 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귀한 성도들, 귀한 손주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더 허락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나이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간절한 간구가 있나이다.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형통의 보로 더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서로 받읍시다. 예,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가운데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습니다. 제목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15장은 바로 이 로마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정말 로마 교회 이 수신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도 바로 하나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 주제로 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이 바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브루스가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거의 초신자나 다름없는 이 아볼로가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 아볼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불러가지고 진정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후 그렇게 전함을 받은 이 아볼로의 말씀 사역이 그 이후에 아주 강력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에 대하여 논란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십이 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 리더십 내서다 보면 결국은 싸움이 되는 겁니다. 진리를 믿으니까 조급함이 없이 하나님을 지키면서도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우리는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로마서 15장 2절에는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구제 문제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다수파 유대파 교인들, 다수인 유대파 교인들이 헬라파 교인들을 집사로 뽑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교회다운 결정입니까? 분란이 생기니까 소수파 헬라 사람들 교인들을 뽑아가지고 이 다수파 유대교인들이 그 너그러움을 보여주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뭐 시험 될 일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하는 것은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온갖 비방은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 말이겠죠.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관계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시려고 유대인의 종이 되셨습니다. 8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 또 그 뒤에 이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이방인도 받아들이셨습니다.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10절 11절에 보는 대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지식인과 무식한 사람,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 남자와 여자,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조차도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정치적 견해가 달리하는 그 헤롯 땅, 그 유다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 사함 받은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기적이죠.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도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가 예수님께서 함께 밥 먹는 것을 자주 언급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또 부활 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셨고요. 또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밥 같이 먹는 것을 이리 자주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밥은 가족과 친구와만 먹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은 그렇다는 겁니다. 음식 규례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러므로 밥을 먹자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라, 한 형제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찬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러나 나만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 되는 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거기에 독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된 교회를 세워야 하지만 결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이럴 때 마귀가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교회가 그저 하나 되도록 내버려 둘 리 없는 것입니다. 정말 강한 확신과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교회 연합으로 200만 성도가 모여서 막 시청 앞에서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여지없이 이 마귀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장면을 곳곳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결코 마귀는 하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란을 만들어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그러므로 계속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영분별을 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성, 다양한 교인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이 축복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나왔느냐 이런 거 가지고 나누지 않기로, 그것을 의식하지 않기로 해야 합니다. 재산, 사는 지역, 학력, 직업, 출신, 교회, 고향, 그 어떤 것으로도 나누지 않기로 우리는 서로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교회 공동체,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히 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눔과 자기 과시와 자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헛된 소망만 내세웠던 저희 불신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온전히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 기쁨과 평화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온전한 소망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는 그 기쁨과 평강으로 이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저희들 되어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